오늘 저는 이 5번째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2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2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 정도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무한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요, 회개가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잘못, 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마땅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좀 심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